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장공과 52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서론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어떠한지, 백성으로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가 걸어야 할 길은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설교의 마지막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누가 천국에 들어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비유를 통해서 믿음의 근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집을 짓는다는 행위 자체는 모두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결국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무너집니다. 네, 어느덧 2021년 마지막 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공과 공부에서 웨슬리 목사님의 산상설교에 관한 설교들을 함께 나누면서 성도가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모든 성도의 믿음 생활이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음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믿음의 집을 어디에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론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십시오.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께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이런 사람은 말로만 부르짖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말에는 암송하는 성구, 신앙 고백,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표하는 감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증거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설교를 하고도 그 자신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겉으로는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 상태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금하는 행동이나 말들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겉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은 마치 속이 빈 쭉정이처럼 알맹이가 없는 상태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의 모든 신앙 활동이 허울 뿐이고 가식적인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집은 반석 위에 지어야 합니다. 몇 가지 말과 행동을 조심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석은 자기의 선한 행동과 신앙 활동 자체가 아닙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곧 무너져 버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는 예수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의 피 흘리심, 그가 성취하신 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강조하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자신의 선행이나 외형적인 모든 신앙 활동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하는 오직 유일한 터전은 영원한 반석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영역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만을 의지하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 그리스도가 성취한 의를 소유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우리의 삶도 의로움과 거룩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 나타납니다. 성도는 항상 겸손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인내를 가지고 온유하게 대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죄인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성도의 믿음에는 행함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행실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자신을 능히 구원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것은 그들보다 더 철저하고 완벽한 종교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의만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의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심을 얻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문의 내용들을 모두 살펴보았고요. 나눔과 적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적용 1.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합니다.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예수님께 주여 주여라고만 외치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럴싸하고 괜찮아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채 그저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또 똑같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은 언제 무너져 버릴지 모르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올 때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자신의 선행이나 신앙 활동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입니까?
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저한 율법의 준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감히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철저한 종교 생활이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가진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1년 마지막 목장 공과를 나누었습니다. 50번의 목장 공과 동안에 열심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부족했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참여해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따라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고 평안하고 또 행복한 연말 되시고 2022년에도 또 힘차게 목장 공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 2021년 동안에 열심히 목장공과 함께 나누며 성도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목장공과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점차 성장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2년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지내왔습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많은 것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